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마태복음 7장 11절. 진정한 규칙. 챔버스는 오늘 묵상 본문이 주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신 행동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일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분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행동. 주님께서 진정한 규칙을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진정한 행동으로 그 규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둠을 제거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바로 믿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전혀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규칙을 따라 진정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있는 평강한 마음을 얻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규칙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행동이 바로 평안한 기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7월 16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규칙. 챔버스는 오늘 묵상 원문이 주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신 행동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일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분께 구하라는 것이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진정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욥기에서 영국의 시인이자 심리학자인 프레드릭 마이어스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시를 읽습니다. 나는 갈급하고 지치고 쇠약한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네. 세상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식들은 내 작은 마음을 뚫고 들어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그 고통을 고하게 하네. 그분의 발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전혀 부끄럽지 않고 고통의 상처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네. 나는 그분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네. 그분 앞에 고통을 쏟으면 쏟을수록 달콤한 위로를 간구하게 되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진정한 삶의 규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주제, 진정한 행동. 주님께서 진정한 규칙을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진정한 행동으로 이 규칙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월 3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구름과 흑암이라는 주제로 묵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둠을 제거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바로 믿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은 전혀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규칙을 따라 진정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나오는 글입니다. 누군가 로렌스 형제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로렌스 형제는 말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실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께 의뢰하는 습관을 형성하려면 우선은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께 여쭈어야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분의 사랑이 내면적으로 우리를 일깨우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운 날들을 보낸 이후에는 수고와 고통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그는 염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로렌스 형제는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길러지는 습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깨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했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습관을 가졌기에 언제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글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통찰이자 신앙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있는 평강한 마음을 얻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는 평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평강은 분명한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규칙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행동이 바로 평안한 기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기도는 단순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지금 당신의 기도는 평안한가요? 만약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평안함을 먼저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잃어버렸던, 아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던 것도 고백합니다. 진정한 규칙과 진정한 행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평안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정한 삶의 규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는 평안한가요? 만일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평안함을 먼저 구하십시오.